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신령한 자들도 있지만 또한 어린아이의 믿음도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들이 되려면 반드시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속 성전에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예수님의 은혜로 영혼이 영으로 처음 만나 배우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사람들은 많이 있으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생명의 세례까지 받은 신령한 자들은 적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는 각각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긴 자들이 온전한 신령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자들은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령한 자들은 적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 장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에 공부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받은 자만이 생명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은 누구나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창조되어 있으므로 지금부터 영원히 하늘의 사람입니다. 내 육신은 세상에서 흙으로 창조되어 있으므로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은 하늘의 사람이므로 하늘 것을 좋아하고 내 육신은 세상 사람이므로 세상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몸에는 죄가 역사합니다. 지금 내 영혼이 산채로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끌려가게 되면 나는 삶 속에서 지금도 육신에 속한 자가 되므로 내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직까지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면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네 교회가 옳고 내 교회가 옳고 이 목사님이 옳고 저 목사님이 옳고 내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여러분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율법은 다 맞습니다. 하지만 율법에는 옳고 그름이 있으므로 각각 자기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므로 내 안에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므로 상대방과도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 받습니다. 믿음대로 그릇대로 주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게 되면 율법으로 쓰임 받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사람들은 은사로 쓰임 받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각각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긴 신령한 자들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믿음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느니라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믿음이므로 초등 학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제는 너희가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주 안에 거하라고 요일 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아무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 잘 하셔도 여러분의 믿음은 온전히 자랄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을 온전히 자라게 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이 내 믿음을 생명의 믿음으로 온전히 자라나게 하여 주십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믿음은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누구와도 함께할 수 없고 누구와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믿음은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이므로 천국에 갔을 때도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마음밭에 다 생명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생명을 마음밭에 심은 사람만이 내 마음밭에서 생명나무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긴 만큼 내 안에서 생명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온전히 자란 사람은 자기 성전을 보석의 성전으로 짓습니다. 이 보석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심은 각각 달리 역사하십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믿음은 각각 자기가 자기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내 성전을 어떻게 세우는지 조심해서 세워야 내 성전이 지금부터 영원할 수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하나님이 보시는 성전은 마음속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각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만 본다면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각각 자기 성전을 내가 지금 무엇으로 짓고 있는지 영혼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믿음은 내 안에서 다 역사합니다. 천국과 지옥 또한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또한 천국의 삶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성전의 터는 무엇으로 짓고 있는지 각각 영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나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내 성전의 터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지만 금이나 은으로 자기 성전의 터를 짓습니다. 이 또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므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믿음의 색이 변합니다. 또한 율법의 터로 자기 성전을 짓는 나무나 풀은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성전이 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 터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마음속 성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내 성전의 터를 삼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보석의 성전을 짓습니다. 보석의 성전을 지은 사람은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무슨 성전을 짓고 있는지 영혼이 영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석의 성전을 지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 보석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금이나 은으로 내 마음속 성전에 성전을 지은 사람은 금이나 은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자기 성전을 지었다면 이 또한 전국에 갔을 때 나무나 풀이나 집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것은 각각 자기가 자기 성전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불에는 성령의 불이 있고 생명의 불이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으며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나 분명히 성경에 보석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불만 받으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불같이 사랑하나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을 받으신 후에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생명의 불까지 받아야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이 사람이 보석의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불을 내 땅인 내 몸에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내 땅인 내 몸에 생명의 불이 붙었다면 주님은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불만이 내 땅인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온전히 불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땅인 여러분의 몸에는 지금 생명의 불이 역사하시는지요? 아니면 죄가 역사하시는지요? 이 또한 각각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 해서 천국을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삶 속에서 여전히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볼수므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지었다 해도 괜찮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언제라도 내 마음속 성전에 보석의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보석의 성전을 온전히 지은 자는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으며 삶 속에서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를 온전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반드시 생명을 받으셔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서 각각 자기 마음속 성전을 보석의 성전으로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들은 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성전은 각 사람들 마음속 심령입니다. 그러므로 내 성전에, 내 심령 안에, 내 성전에 내가 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자기 성전을 짓습니다.
이 성전은 삶 속에서 불이 지나가면 다 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은 자는 금이나 은으로 자기 성전을 짓습니다. 이 또한 삶 속에서 불이 지나가면 믿음의 색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는 자기 성전을 보석의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심으로 온전한 보석의 성전에 거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 심령인 성전은 무엇으로 성전을 짓고 계시는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의 터가 돼 주셔야 내가 내 마음속 성전을 온전한 보석의 성전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보석의 성전에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 성전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성전을 지키려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내 몸에서 역사하는 죄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형상,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할 때 내 성전을 내가 지키는 것이며 또한 내 성전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서 잘 삽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지혜를 가지시려면 지혜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글자 지혜로는 내가 온전한 지혜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또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내 겉사람인 세상 사람이 지혜로워서 또한 율법을 잘 가리키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지혜는 마음의 지혜입니다. 내 마음을 바르게 쓸 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헛것으로 아시는 것입니다. 내 세상 사람인 겉사람이 세상에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세상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이 율법에 대해서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공부는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나 육신이나 죄 속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다 옳으나
율법 책에는 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므로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말씀이므로 항상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 책으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을 수 있고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들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직까지도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에 맞는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목사님을 자랑하고 저 목사님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지도를 받으시는지요? 믿음의 지도는 오직 예수님께 받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무리 율법의 지도 많이 받아도 일만 스승은 될 수 있으나 아비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명의 길로 가시는지 사망의 길로 가시는지 이 또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뿐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는 사람은 지금 사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은 자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율법 책에는 생명이 없으므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때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몸에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므로 내 영혼이 지금 산 채로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끌려가 있다면 나는 지금 사망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반드시 생명을 받고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겉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 영혼이 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을 맡은 자는 생명의 일꾼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맡은 자들은 오직 하늘의 것을 구하며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지 이 한 가지만 구하고 삽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 속에서 무엇을 구하시는지요?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담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는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판단할 때도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나 다른 사람이나 판단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삶 속에서 혹 다른 사람을 판단하시는지요? 아니 자기 자신을 판단하시는지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내가 판단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삶 속에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은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아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때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 하시려면 내 마음속 성전을 보석의 성전으로 지어야 합니다. 보석의 성전을 온전히 지은 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또한 기록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생명을 받으셔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시고 각각 자기 마음속 성전을 보석의 성전으로 지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